한번 따라 하실까요? 숨은 감사를 찾는 사람. 숨은 감사를 찾는 사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10월 말쯤이면 늘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보물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장기자랑을 하고 놀고 있을 때 선생님들은 곳곳에 보물 쪽지를 숨겨놓습니다. 드디어 보물찾기 시간이 되어 선생님께서 구역을 정해주고 어디까지 숨겨놓았더니 찾아라 하면서 요이 땅 하고 시작 신호를 딱 주면 그때 모든 아이들이 밀림에서 사냥하는 사자들처럼 질풍노도처럼 달려갑니다. 꼭 1등으로만 가야만이 보물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뒤질세라 무조건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뒤처지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갑자기 나무 짝대기를 구해와가지고 전부 막 풀숲을 뒤집고 헤매입니다. 돌멩이와 바위를 뒤집어보고 심지어 나무 위에도 숨겨놔서 모르니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흔듭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찾았다 하고 소리 지르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우르르 그 찾았던 친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또 뭐가 있을까봐. 산삼밭에 산삼이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산삼이 있는 것처럼 보물 쪽지를 발견했다고 그러니 그 옆에 노다지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뛰어가지만 꽝입니다. 그 사람만 발견하고 모두들 기웃거리며 그 사람이 주운 것에 대하여, 그 아이가 주운 것에 대하여 엄청 부러워하며 쳐다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시절 학교 소풍에서 또는 교회 야유회에서 보물찾기를 하면 잘 찾는 편에 드십니까? 아니면 잘 못 찾는 편에 드십니까? 자, 마음이 결정을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손을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잘 못 찾는 편에 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 일이 많습니까? 자, 손을 내리시고 나는 그래도 잘 찾는 편에 든다. 아이고야, 몇 사람 없네. 그래도 몇 사람 있네요. 우리 집에는요, 제 아내가 잘 찾는 사람입니다. 산길을 가다가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해도 뱀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분이 저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경품권 추천하면 나는 5장을 들고 있고 본인은 1장 들고 있는데 5장 들고 있는 저는 꽝이고요. 누가 붙어요? 제 아내는 붙어요. 저는 한 번도 어린 시절 학교 소풍에서 제가 노력하여 보물 쪽지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허탕을 치고 깡을 치는 파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참 착한데 공부도 별로 못하고 운동도 허당인 친구가 보물 찾기에는 고수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손에 보물 쪽지 몇 개를 들고 있느냐 하면 보물 찾기만 하면 5, 6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고 한 사람에게 많이 몰려가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시상은 한 명에게 보물 쪽지 1장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고 있던 5개 중에서 5, 6개 중에서 1장만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늘 1등으로 주는 게 누구냐 하면 접니다. 제가 그래도 그 친구를 꽤 잘해주고 평소 때 잘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늘 그 친구는 보물을 찾아서 선생님이 다 주는 게 아니라 1장만 준다 그러면 나머지 것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때 1등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저한테 줍니다. 제가 그걸 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옆에 가가지고 알랑방구를 끼고 아부를 하고 1장 받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의 추억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도 소풍에서 보물찾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보물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뒤져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며 이 일 저 일을 하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감사라고 하는 보물을 찾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소유가 행복인 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소유가 행복에 빨리 이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를 쓰고 불안해하고 지키려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하여 그렇게 걱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소유는 많을지라도 행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가져라, 높이 올라가라, 빨리 가라, 그래야만이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로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만족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높이 올라가 있느냐 소유를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존 윌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므로 문제는 우리의 계절과 너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10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나버렸고 11월 셋째 주가 되면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따뜻한 이미지는 없고 서산하고 쓸쓸함이 있어서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한 달 당겨 10월 셋째 주로 지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10월 셋째 주와 11월 셋째 주가 양분되어 지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10월 셋째 주도 어떤 데 보면 음력에 때문에 10월 셋째 주가 되는데도 여름이고 여전히 나락이 익어가고 있을 때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10월 셋째 주와 11월 셋째 주의 중간쯤 되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되겠다 공포하고 여지껏 10년 이상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대의 상황이 선뜻 감사를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참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도발해 옵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 정부도 똑같이 대갚아주며 미사일을 쏩니다. 치킨 게임이 되어 너도 쏘고 나도 쏘고 너도 쏘고 나도 쏘고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자존심의 싸움으로 계속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 전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효되었고 주민들이 방공호로 비상 대피하며 전군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 지금도 군인들은 비상 대기하여 침상에 총알을 장전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반도에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수출길은 막히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집값은 계속 떨어져서 이 어두운 상황들, 이 대내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선뜻 감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동떨어진 얘기로 듣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계계와 전략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이 설교함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올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숨겨놓은 감사의 보물들을 찾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보물 찾기. 더 달라고 뭘 자꾸 줘야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숨겨놓은 감사의 보물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감사 위에 감사를 줄게. 더 큰 감사를 주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뭘 달라고 하기도 전에 뭘 자꾸 줘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숨겨져 있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시는 감사도 있고 또 더 주실 것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미 내가 받은 감사의 보물을 찾음으로 그 감사 위에 감사가 얹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감사의 보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물찾기의 고수인 제 친구는 보물찾기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무작정 달려가서 막 아무렇게나 해집고 막 자기가 하는 행동에 우연히 뭐가 하나 걸려서 보물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한두 개밖에 못 찾는데 이 친구는 늘 몇 개를 찾느냐 하면 5개 이상을 찾는 보물찾기의 고수인 거예요. 고수는 고수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요? 비법이 있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비법은 뭐냐 하면 무조건 빨리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딱 서서 스캔을 딱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디에 숨길까? 그래서 쫙 살펴보고 난 다음에 숨길 만한 장소를 딱 먼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장소를 돌아다닙니다. 모든 장소를 무작위로 그냥 전수검사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딱 정하고 그 포인트를 갑니다. 그 포인트에 가서도 다른 친구들은 막 아무렇게나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뒷짐을 지고 뭐 할까요? 뚫어지게 자세히 찬찬하게 살펴봅니다. 절대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실마리 뭔가가 딱 보일 때 결정적으로 손을 뻗어서 돌 하나를 뒤집든지 낙엽 하나를 치우든지 손 하나를 집어넣어서 딱 원샷 원킬로 뭐 하느냐 하면 쪽지를 잡아냅니다. 부산한 행동을 떠는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먼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손을 뻗어 보물을 줍는 보물찾기의 고수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인생과 내 삶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대충 보면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아야 할 나를 보아야지 남을 보면 큰일 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인데 반면에 질투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보물찾기에서 친구들이 야 발견했다 그러면 자기가 실컷 찾다가 그 친구의 하루 소리에 놀래갖고 그 장소를 그만두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거기에 보물이 하나밖에 없고 또 없어요. 선생님이 막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흩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있던 자리에 와서 다시 줍는데 다시 찾아야 되는데 아까 어디까지 찾았는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또 찾았던 데를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을 보면 안 되고 누굴 봐야 되느냐 하면 나를 봐야 해요. 나를 자세히 보고 나를 오래 보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누굴 보느냐 하면 자꾸 남을 보는 거예요. 어제의 나를 보고 오늘의 나를 보는 가운데 어제 없던 것이 나에게 뭐가 있는가, 어제보다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나한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발견하면 되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느라고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을 보니 원망이요, 불평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보지 말고 남의 삶을 보지 말고 내 삶을 앉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자세히 찬찬히 오래 보시면
내 삶에도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과 원망과 질투의 관점이 아니라 긍정과 은혜와 감사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그때 감사의 제목이 보일 거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감사의 보물을 깨닫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면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의 풀꽃인데 안 이뻐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하다고요? 오래 보니까 어떻다고요?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절을 했습니다. 시를. 저 시를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감사 이형기. 자세히 보아야 찾는다. 오래 보아야 찾는다. 너도 그렇다. 여기 너가 누구냐면 제 아내가 너예요. 제 아들이 너예요. 우리 교회가 너예요. 우리 교인들이 너라니까요. 교인도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밉던 교인도 이뻐 보인다니까요. 감사거리가 보인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던 교회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자꾸 딴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딴 목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보면 장점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장점 보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 이상하게 막 정죄하고 바뀌라고 할 때는 안 바뀌던 그 인간이 그 목사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오래 보아야 할, 자세히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thank입니다. T-H-A-N-K. 그런데 이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인 think입니다. 똑같은 어원인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없던 것이 주어져야,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와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사도 있지만 너 좀 고차원적인 감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 가운데 네가 생각을 좀 바꿔봐. 그래서 네가 감사해봐. 그럼 내가 감사 위에 감사를 얹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감사의 보물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미 나에게 주신 감사 찾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인간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받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남한테 준 거는 가슴에 탁 품고 대가를 바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것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세히 본다, 오래 본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보물찾기의 내용은 내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뭘 세워보라고요? 복을 세워보십시오. 이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두 번째, 우리 인생 곳곳에 숨겨놓은 감사의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뒤집어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물 찾기의 궁극적인 행동은 뒤집어 보는 거예요. 보물 찾기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나무에 숨겨진 건 흔들어서 떨어지고 꽂아 놓은 것은 손을 뻗어서 그냥 빼서 찾기도 하지만 80% 이상의 보물 찾기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뭐 해봐야 돼요? 뒤집어 봐야 돼요. 이 뒤집는 행위, 돌을 뒤집든 낙엽을 뒤집든 뭘 뒤집어야만이 그 안에 감사의 보물 쪽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숨겨놓은 보물을 감사의 보물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도 인생을 영적으로 뭐 해봐야 되느냐 하면 뒤집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무엇인가 새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건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건도 뒤집어 보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교통사고가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까? 원망하다가도 뒤집어 보면 그래도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쉽지만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뒤집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로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뭐해요? 뒤집기 한판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뒤집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해야 된다니까요. 이 뒤집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나한테 있는 상황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릴 것을 감사함으로 뭐 했다고요?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니까. 지금 이 고난, 지금 이 질병, 이 사업 실패, 이 어려움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눈으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그냥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막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오고 막 입이 대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힘으로 영적인 뒤집기를 한판 해서 좀 뒤집어 보면 이유가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멀리 가게 해주실 것이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바뀌지 않는데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니 문제가 뒤집어 엎어지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 보아야 발견되는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자니까 어디 올라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인간은 모든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1년에 몇 번까지 힘듭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도 힘들어요? 인생에 몇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시각,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집어서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거리 시비거리였는데 그게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더니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뭘 얹어주시더라? 감사를 얹어주시더라. 이게 기독교 복음이요 진리예요. 세상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감사하고요,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약함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이걸 뒤집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어느 무명 용사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기도 제목,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되어서 지금은 미국 뉴욕 대학교에 부속 병원 재활센터에 걸려서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재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힘내라고.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뒤집기를 한 판 하는 거예요. 자, 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무명 용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째 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째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루저잖아요. 저 사람 실패자잖아요. 그에게 지금 있는 것이 뭐예요? 연약함, 병, 가난, 실패.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가 현재 상황을 뭐 해봤기 때문에? 뒤집어 봤기 때문에. 뒤집어 보니까 힘을 달라고 했는데 연약함을 주셔도, 건강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에게는 병이 있고, 부유함을 달라고 했는데 가난을 주셨고, 성공을 달라고 했는데 실패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집어 보니까 야, 이 일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르게도 행복할 수 있다. 저 사람 인생은요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집어서 그의 입에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사 위에 뭘 더 얹어줬을까요? 감사를 더 얹어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현실을 현실로만 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내가 커지고 풍성해지는데 내가 그릇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그 큰 그릇에 채워주지 않겠어요? 내 종지가 요만한데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담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주시겠어요? 뒤집어서 내가 커지면 하나님께 바꿔주실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손경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찬양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한희 주사님 저거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박치라서 우리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요 뒤집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숨을 쉬는 거 뭐라고요? 감사. 무슨 숨 쉬는 게 감사거리예요? 여기 숨 안 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숨 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숨 쉬는 게 감사래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래요.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우리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강주에 에일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원장님을 하고 있는 변기숙이라고 하는 분이 원장님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에일의 집이 뭐냐면 애자가 사랑 애자예요. 일이 뭐냐면 제일 일자예요. 사랑이 제일인 집. 그런 의미 여러분 몰랐죠? 사랑이 제일인 집. 그분이 중증 장애인인데 본인이 장애인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그 섬기기로 자기가 연약해갖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려주시면, 마비가 일어나서 뭐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마비가 다 풀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장애인들을 돕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2살짜리 연하의 정상인 남자가 자기한테 뭘 와요? 장가를 와요. 그 강주 동맹교회 다 출신이거든요. 제 후배 아버지가 그 최기채 목사님이라고 거기 담임 목사한테 저도 놀러 가서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다 그랬던 분들인데 이번에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분들의 삶이 감사거리예요. 근데 그분은 뒤집어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뒤집어 본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감사가 나오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대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삶을 이해가 안 돼도 뒤집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 삶을 원망과 핑계로 그냥 망가뜨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꿰뚫고 통과하고 도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얹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감사의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4가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자세히도 보고 오래도 보고 뒤집어도 보는 가운데 숨겨진 감사의 보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 찾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4가지 방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현재가 당연한 것, 남의 불행이 당연한 것,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 이거 뭐 당연히 내가 잘해서 받은 거고, 내가 그냥 뭐 교회 열심히 생활하니까 직분 받는 거고, 내가 뭐 잘하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면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절대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이 내가 우리를 향하여 교만하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고 있는 거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거라고 하는 당연한 마음을 자꾸 주는데 이건 감사를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누굴 자세히 본다고요? 남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나를 오래 봐야 되는데 누굴 오래 본다고요? 다른 사람을 오래 보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면 절대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세 번째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에요. 거절감, 분노, 두려움,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들, 수많은 마음의 선뿌리들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상해 있으니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함이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있으니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과거의 지은 죄에 매여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이 나를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들은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오래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고 우리 상황을 우리 문제를 뒤집기를 해도 여러분 감사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아픔이 너무 커요. 문제가 너무 커요. 도저히 뒤집어 봐도 안 돼. 자세히 봐도 안 돼. 심지어 내 마음에 아까 말했던 네 가지 마음 중에 한 마음이 버티고 앉아갖고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적인 힘만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간혹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의 보물을 찾는 것도 내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뒤집어 보는 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것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과 문제가 너무 커서 눈물만 나오고요, 도저히 감사거리가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뒤집어 봐도 오래 봐도 몸부림쳐 봐도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누구 능력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봐야만이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워낙 커서 내 내면의 상처가 너무 완악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돌아와서 이걸 몰아내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감사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감사인데, 감사가 우리 안에 없는 건, 감사가 안 되는 건,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뒤집어 보아도 안 되는 건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봐야만이 뭐가 발견되느냐면 감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사가 발견 안 돼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인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에게 감사거리가 있다고? 저 인간이 감사의 보물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인간을 쳐다보면, 그 상황을 대하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저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부터 읽으면 안 되고 뒤에서부터 읽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럼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자기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너의 행위를 뭐 하라고요? 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감사고, 하나는 뭐예요? 제사예요. 감사와 제사가 나의 행위를 옳게도 하고
누구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용납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막 너 지금 너무 지금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은혜가 없어. 근데 네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게 해결이 될 거야. 근데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배에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의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보로통해갖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보로통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들어올 때는 불만과 문제투성이로 들어왔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 사람은, 아까는 의지적으로 감사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끝나고 자원함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뭘 받아요? 영화를 받아요. 나는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옳은 행위를 한 거야. 앞에도 옳은 행위를 해서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어요. 그때도 옳은 행위를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는 의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음으로 내 삶에 감사가 나타났어요. 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행위가 옳은 사람이 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감사로 의지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 내가 네 삶에 뭘 보여주겠다?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해서 뭘 들어주시고 뭘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저 의미 속에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 때문에 나에게 임한 은혜로 내가 사람을 보니, 내가 문제를 대하니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용납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십자가를 놓고 보니, 가족들을 다시 한번 보니 가족이 달라 보여요. 십자가를 놓고 내가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을 보니,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보니, 옛날에는 미움투성이요 원망투성이요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사람에게 긍휼이 있고 그에게도 무슨거리가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지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네. 저 인간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네. 옛날에는 한 공간에 같은 길을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감사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까요?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슨 감사냐면 날 구원해 주신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이꼴 십자가의 은혜라고 제가 그냥 학장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걸 그냥 나에게 뭘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감사는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 이 본질, 이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전부 장식품에 해당되는 뭘 주신 것, 뭘 받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다 보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는 사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니,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통과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문제를 보고 사람을 대할 때 도무지 뒤집어 보고도 자세히 보고도 안 되었던, 발견되지 않았던 그 놀라운 감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그 보물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실 거예요. 나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원수가 되었고 그렇게 힘들고 관계가 어려웠던 그 사람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고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도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한 요만큼이라도 바뀔 겁니다. 놀라운 진보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어떤 암에 걸렸느냐 하면 설암에 걸렸습니다. 혀에 암이 걸린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암덩어리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같이 계속 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암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암덩어리는 끊어서 버려야 되는데, 끊어서 버릴 때 급격하게 전이가 되고 확산이 될까 봐 못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원래 끊어서 버리는 거, 재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혀에 암이 왔는데 이게 다른 뭐 펜도선이나 다른 질환으로 갈까 봐 열심히 항암 치료해가지고 더 이상 전이는 안 됐지만 저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고 또 살아나서 또 움직이면 다른 여러 기관으로 전이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의사가 결정하다가 이 중년 부인에게 드디어 이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를 절단해야 된다고요? 혀를 절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말을 못할 겁니다. 이 중년 부인이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최고의 관점으로 해보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절단해야 된다 그러니 절단하기로 결심을 하고 수술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술방에 마취 의사, 뭐 보조 의사, 간호사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메인 의사가 이 중년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술 마취하고 수술하고 혀를 자르면 당신이 이제 말을 못할 건데 마지막으로 말을 한마디 하고 마취하고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한마디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한 2, 3분 이 여자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이 여인이 할까? 전부 눈을 쫑긋해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2, 3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닦던 이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3마디 말을 하고 수술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3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한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수술방에 모여 있었던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이 없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마지막 말인데 왜 저 말을 하지? 참 이상하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여인이 그 말을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저 말을 할까? 그런데 거기 절반 정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메인 의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이 말하는 이야기에 그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되어 어떤 사람은 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 여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 여인이 3분 동안 눈물 흘리며 있는 동안에 인생을 뒤집어 보고 자기 인생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그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말인데도 자식들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유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마디 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도전받은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어떤 설교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 난 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난 참 정말로 난 정말로 부끄럽구나. 그 여인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그 시간이 그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이제 감사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일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건 연말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거리를 달라고, 새로운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감사의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내려오는 은혜 말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 보물을 찾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내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뒤집어 보고 자세히 보아도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거울과 은혜의 안경을 가지고 다시 살펴볼 때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가능하지도 않았던 감사의 보물들이 다시금 발견되고 찾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연말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숨은 감사를 찾는 사람.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